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열 번째, 이제, PPT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약의 장르를 봤으니까, 이번에 이제 신약의 장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약도 이제 구약처럼 뭐, 내러티브, 시, 뭐, 예언,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대체로 이제 신약의 장르는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요. 이렇게, 복음서, 뭐 사도행전, 서신서,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뭐, 요한계시록,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자, 먼저 복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서는, 말 그대로 사복음서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먼저 수평적, 수직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복음서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적이라는 거는 어떤 복음서 하나에서 1장부터 끝장까지 그 사건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거 보셨나요?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 보셨습니까? 예, 성경 공부했어요, 예, 그거는. 그러셨죠? 근데 이제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재밌게 잘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혹시 제가 이렇게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봐가지고 한 20년 전에 봐가지고 이게 좀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사복음서를 하나로 이렇게 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평적으로 본다는 거는 각각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는 요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서 어떻게 되고, 누가복음서 어떻게 되고, 요한복음서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것들은 괜찮은데, 이걸 하나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도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나중에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보는 법, 수직적으로 보는 법, 뭐 두 개를 다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가능하면 수직적으로 봐라. 그 다음에 수평적인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본문하고 비교해 보는 거는 다른 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는 건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세 번째, 본문을 다른 병행 구절과 연결시켜서 본문의 독특성을 흐리기보다는 본문이 속해 있는 복음서의 특정한 강조점을 부각시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이 책의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생애가 이게 3년 생애가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이제 누가 보면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봐라. 복음서를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 각각의 독특성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억지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수직적 사고가 수평적 사고의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마태복음을 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하고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든지, 이럴 때만 수평적으로 다른 복음서를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복음서는 이제 네 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네 개가 이렇게 필요할까요?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인가, 첫 시간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왜 네 개의 복음서가 이렇게 필요하냐면, 사실은 그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다르다는 거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이제 저 집이 어디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맥키니에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저희 동창이나 뭐 너 집 어디냐 그러면 달라스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장로님 권사님 잘 아시다시피 달라스하고 맥키니는 다른 시잖아요. 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제 친구한테 맥키니에 산다고 해야지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달라스에 산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달라스가 어딘지, 그 맥키니가 어딘지, 뭐 캐럴턴이 어딘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달라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좀 이해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달라스에 산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독자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독자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아, 이게 달라스하고 맥키니가 다른데, 아, 이 사람이 분명히 이쪽에는 달라스라고 얘기했고, 이쪽에는 맥키니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달라스에 살다가 맥키니로 옮겼든지, 맥키니에 살다가 달라스로 옮겼나 보다. 이렇게, 예, 이렇게 엮으려고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따로따로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독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독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특징들이 굉장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작이 딱 벌써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족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이삭, 그 다음에 그 뭐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족보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족보가 다르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의 족보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다른지 모르는데 그것도 또 왜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야곱의 장자를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야곱의 장자를 루벤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또 야곱의 장자를 요셉으로도 볼 수 있어요. 유다로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역대기인가요? 거기 보면 야곱의 장자 요셉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두 지파를 주잖아요. 그 원래 그 장자한테는 두 배로 주잖아요. 그 지분을 두 배로 주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아니라 뭡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배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장자로 보기도 하지만 또 유다로 보기도 하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유다 지파 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 족보가 다른 거는 마리아 족보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족보를 보시라고요. 마태복음에 이게 똑같이 족보이긴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면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고요. 저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 거꾸로 올라가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 하나님까지 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기 누가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게 이게 결국은 하나님까지 아우른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너희들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할 때에 그 천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누구한테 옵니까? 요셉한테 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구한테 옵니까? 마리아한테 온단 말이에요. 예, 이 마태복음은 남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국외 사회에 되게 그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그러면 뭐 이게 잘못된 건가? 여기서는 요셉한테 왔다 그러고 여기서는 누구야 그 마리아한테 왔다고 이게 잘못된 건가? 그것은 마치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집이 달랐다. 그다음에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집이 맥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엮으려고 하지 말아라. 같이 엮으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 독자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렇게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히 그 마가, 누가복음을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거는 그 관점이 같다 이제 이런 뜻이죠. 실제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원전이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 마가복음. 예, 맞습니다. 마가복음. 왜 마가복음일까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쓰여졌다. 쓰이고
베드로한테 들어서 예, 쓴 맞습니다. 예, 거죠. 예. 근데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짧아요. 그죠? 음, 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 나 그거 저기 어글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고는 우리가, 짧지. 그쵸. 얘기를 듣고 또 딴 상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의견이나 이런 게 붙여지게 돼 있습니다. 얘기가, 예, 말이 길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학자들의 원고는 엄청 그에 길어. 의하면,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90몇 프로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는 뭐 거기서 비슷하다는 거는 뭐 사용된 단어라든지 그 구조라든지 스토리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문장 구조라든지 이게 90 몇 프로가 비슷하고요. 그다음 90 몇 프로인가 80 몇 프로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또 한 60% 정도 비슷합니다. 근데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많이 안 비슷합니다. 그 음, 얘기는 그 얘기는 마가복음이 원전이기 때문에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고로 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로 썼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원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 사실상 베드로의 구술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또 베드로가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다기보다는 그렇다 보니 이제 이렇게 또 권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라는 그 분은 이분은 이제 그 AD 3세기 시대의 이제 신학자이긴 한데 이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대로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은 이제 마가복음을 원전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공간복음하고 이 요한복음하고는 또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그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공간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으로 봅니까? 3년. 3년으로 보시죠. 그게 어디 나타나는데? 3년이라는 건 어디? 요한복음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명절이 세 번이 명절. 나와요. 사실 네 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번이 나오는데 이게 그 이제 6월절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이제 큰 명절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4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 공생이 4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3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한복음에는 나오는데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공간복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1년 하셨나 보다 했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은 서로 이렇게 뭐니까 보완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요한복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게 그 신성을 강조하는 거냐면, 이게 언제 이 말이 나오냐면,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에 인용하신 거예요. 어디서 인용을 하셨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 붙은 가시 떨기 나무 앞에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표현 그대로 갖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요한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의 특징은 비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 말씀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유 말씀이 안 나오는 그런 또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독자에 따라서 다르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핵심적인 그 사복음서의 그 이슈는 신학적인 이슈는 뭐였냐? 첫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lready not yet이라는 거는 뭐냐면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그 첫 설교가 그거잖아요. 예?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아직 안 일어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탐 라이트라는 엔티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제 이분은 감리교는 아니고 그 영국 성공회죠. 영국 성공회 학자신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우리가 보통 그 기도할 때나 이제 그 설교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엔티라이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음,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어요. 여기 이렇게 임했는데 여기를 중심해서 이렇게 점점 넓혀 나가야 된다는 넓혀 나간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의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다 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왜 불의가 판치고 왜 하나님의 정의가 안 드러나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왜 무슬림이나 뭐 힌두교 뭐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엔티라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드러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저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를 이제 제가 요거는 제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바꿔보면 이제 이런 거죠.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주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아이패드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자, 택배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이패드가 지금 저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 아이패드가 아니잖아요. 이 포장을 뜯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세팅을 해야지 제가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분의 주장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지만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 이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속해 있는 거지, 교회 이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 중에 하나,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 나라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이 팔복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이 팔복을 통해서 보면 현세적인 그 복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복을 받지만 완전한 보상 그것은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고 기대해야 되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already yet. not yet.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완전한 보상은 not yet. 이제 우리의 미래에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사법문서의 그 신학적인 이슈, 그 두 번째로는, 뭐, 이 책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많이 봅니다. 자, 예수님의 윤리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근데, 음, 그 감리교는 굉장히 그거 많이 강조하시죠. 삶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하시죠. 근데 그 우리 장로교나 또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도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예배는 예배고 또 삶은 삶이고 우리가 뭐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이거 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예,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그 목표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신학적인 이슈, 예수님의 윤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제 이런 분들 아니면 또 우리 목사님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서 안에는 어떠한 양식들이 있는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양식 중에 하나가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유. 이 비유는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은 곤란하고 비유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비유 요 하나하나를 그 영적인 실체로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레곤이라는 그 교구가 예,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나시죠? 어떤 그 강도를 만나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 제사장이 그냥 슬쩍 피해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슬쩍 피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구해서 이제 그 여관에다가 맡기면서 이제 자기가 돌아올 때 저기 저기 뭐야 또 값을 치를 테니까 이렇게 잘 보살펴 달라 하면서 이렇게 동전 두 입을 주고 이렇게 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굉장히 그걸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요. 그 오레곤이라는 그 교구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여관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또 이래서 동전 두 입은 하나님과 그다음에 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는데 비유나 이제 이 비유를 그렇게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전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그 참된 이웃에 대해서 누가 이웃이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지 어떤 하나하나 그 부분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비유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좀 더 보자면 이 비유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도원의 비유 같은 경우도 그 포도원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예,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중적인 관계. 우리 비유들에 보면 대부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주연은 예, 비유들에 보면 왕이죠. 예를 들어서 뭐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요. 또 문화의 비유, 달란트는 주인이네요. 그죠? 문화의 비유 같은 게 이제 왕이죠. 이렇게 왕, 또 주인, 또 아버지, 목자 이런 분들이 주연인 경우들이 많고요. 또 그러니까 주인, 예, 우리 포도원의 비유도 그 주인이죠. 예, 그게 주연이죠. 또 조연으로 보면 뭐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제 아들, 또 양, 또 아니면 종, 예, 이제 이런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이게 맞다. 예, 주연이 이러한 그 왕이나 주인, 아버지, 목자가 이렇게 이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복음서의 이야기, 예,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장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비유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적, 예, 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게 하는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그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또 보면 예수님을 바람과 파도의 주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하필 뭐 하늘의 주인 이러면 좋을 텐데 왜 바다 또 파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에서 이 바다나 깊은 물이나 이런 거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다가 없잖아요. 예, 뭐 저기 뭐 저쪽에 지중해가 있긴 하지만 멀잖아요, 굉장히. 그 광야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이게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바다를 두려운 존재, 사탄, 마귀가 사는 존재, 곧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사탄이 이 나쁜 무리들이 파도를 일으키고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람, 파도를 멈추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탄과 이 악마를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예, 그런 분으로 생각했다는 얘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그 또 양식적으로 보면 기적, 이적 이야기, 또 다른 양식들을 보면 기타 다른 금언도 나오고요. 또 예언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예수님의 출생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내 요한에 대한 그 출생 이야기도 나오죠. 또 여러 가지 고별 강화 이것은 뭐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요한복음 굉장히 독특해요. 15장, 14장부터인가요? 13장부터인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부터, 그 부활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고별, 그러니까 이제, 죽으시기 전날에 대해서 내가 여기 왜 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 거고 이제 어떻게 제자들이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수님 90% 이상을 시 아니면 비유는 언어를 사용하셨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뭐 제가 90%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유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복음서 이제 봤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크게 어디서 좀 나눠지죠? 12장을 기점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12장까지는 그 베드로 요한이 이 주를 이루다가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인칭 복수에서 또 1인칭 복수 형태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요렇게 내러티브가 바뀌고 있다는 것들도 좀 굉장히 특이한데 이거는 이 누가가 그 사건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평적이라고는 볼 수 없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것도 약간 수평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바울 서신하고도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하고 이제 빌립보서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에베소서하고 이제 또 그 에베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이거는 복음서는 아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게 전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들인데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7개의 교회가 대부분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아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그 중요한 메시지로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그 유대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그다음에 온 이스라엘로 또 이렇게 이방으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됐는지 팽창하게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내러티브들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통해 일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수직적인 생각 이것은 좀 이렇게 본다면 누가복음이 1편, 그다음에 사도행전 2편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어서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 오순절, 예. 오순절, 오순절은 이제 이렇게 성령이 임한 건데 혹시 그 요거 한번 보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제비뽑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오순절 이전까지도 나옵니다. 제비뽑기 하는 게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제자, 열두 제자, 예, 12번째 제자 뽑을 때 제비뽑기 하잖아요. 근데 오순절 이후로는 제비뽑기 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쵸? 예, 그런 거 신기하죠? 신기하시죠?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예,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은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 뭡니까? 그 이 제자들이 변하잖아요. 제자들이 변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승계를 보면서도 그 부활 뭡니까?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면서도 안 변해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요.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제자들이 언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자들이 됐는가, 사도가 됐는가? 저는 오순절로 봅니다. 오순절 이후로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오순절 전후로 너무 단절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예, 오순절도 자연스러운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오순절 전후로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러티브로서의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만 보는 수는 없다. 이제 어저께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이제 오늘인가 어저께 저녁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을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사도의 기준이 우리는 뭐 그렇게 아시고 계시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이 사도는요, 그 당시에 그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누가 알아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물론 그 동행들이 있었어요. 동행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바울의 그 고백에 보면 그 사람들은 못 들었다. 나만 들었다. 자기만 들었잖아요. 예.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사도가 될 거라라는 거 사실은 바울밖에 모르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과연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바울을 과연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를 보면 바울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도행전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뭐라고요? 복음이 어떻게 열방 가운데 이렇게 유대 바깥으로 팽창되어 나가는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바울이 큰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정말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는 사도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 책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을 큰 그림으로 봐야지, 큰 내러티브로 봐야지 어느 하나 그것만을 가지고 중간 그 일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주장이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발표하시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제가 그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까 장로님처럼 이렇게 코멘트 예, 자연스럽게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저는 목사님 심각하게 다음 주 숙제 못해요. 아, 저는 콩나물을 콩을 넣고 물을 줬는데 잘하지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권사님, 속에서 부담 갖지 콩이 썩은 것 같아요. 마세요. 속 콩이 썩듯이 솔직히 제 마음이 썩었어요. 이거 배우면서. 아, 오히려 예, 네, 너무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이 이때껏 제일 어려운데 양정모 목사님 윤리, 기독교 윤리학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책은 이만큼 볼륨을 했는데 커버는 반도 안 했어요. 그분도 그러셨겠 점피럽하고 강의를 그냥 끝내더라고요. 한 예, 10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 10개명. 차라리 이걸 투 세메스터를 해서 제대로 배우게 하지. 예,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번도 똑같아요. 이 큰 볼륨을 원 네, 세메스터에 그냥 이거를 왜 하나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게 중요한데 참 아쉬워요. 근데 그 기독교 예, 윤리 공부할 때, 네, 제 개인 생각은 그냥 서론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그 십계명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본론 같은, 그건 안 했어요. 우리가. 예, 네. 전혀 하지 그냥 않고 건들진 않았어. 시간 그게 좀 조절을 잘 아쉬워요. 못해서. 예. 기독교 윤리. 저는 그래도 거의 다 이거 커버했습니다. 이 책, 예, 저는 그래도 거의 다 커버했습니다. 이 책에 거의 다 이게 적용 부분만 빼놓고요. 거의 이 책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린 거예요. 여기 PPT를 아, 통해서. 네, 네, 네. 하여튼, 예, 근데 알겠습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일도 없는 그 안타까움이 저는 진짜 심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 더, 예, 네, 학교에서 열흘째 얘기하, 시청할 거예요, 저는. 예, 한 번 학교에다가 이 AS 해달라고, 이게 무료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예, 아니요, 뭐 튜션은 빅딜이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어쨌든 하루에 네, 2시간씩 월요일마다 앉아 있었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슬플 정도예요. 왜 이걸 내가 앉아 있니?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깜깜해 보긴 처음이네요. 진짜. 예. 하여튼,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래도 이렇게 고민하신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또 그 동기부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앞으로 산다고요. 살라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예,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 제가 하여튼, 그러니까 재수강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나눠서 투 세메스터 해달라고. 네, 제가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러면 장로님,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다음 시간에 뭐 하실 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예 하시고 뭐 정 안 되겠다 뭐 할 수 없고 괜찮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다음 시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시 넘었으니까 우리 장로님 마무리 기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목이지만 저희들이 끝까지 완주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고민하며 또 늘 아쉬움을 느끼며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뭐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 열강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하시고, 또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도 늘 평안과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늘 어,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밤도 주님 잠을 잘 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 뵙겠습니다. 예.